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날의 과학은 진화론자는 우연히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연히 뭉쳐져서 무생물이 되고 생물이 되고 복잡하게 진화했다. 이런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데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죠. 요즘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은 입증된 바가 없는 하나의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전자는 다른 종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한 명 결정된 유전자는 끝까지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온숭이의 유전자는 그대로 온숭이의 따름이고요. 사람의 유전자는 그대로 사람의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간 단계에 속한 것들은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단계 변화된 그런 진화된 생물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진화론자는 계속해서 진화를 외치는데요. 실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으로 설계된 완벽한 세계에 있는 놀라운 세계다. 이게 과학계에서도 훨씬 더 낮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문제는 과학의 눈으로도 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참 엉뚱한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 이성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주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다면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간의 이성이 너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성은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잡힌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시는 마치 이 커튼을 열어서 커튼을 제껴서 그 뒤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셨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유대인을 보라. 유대인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유대인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관계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유대 전체 국가를 부르셔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요.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자꾸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야훼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것은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I am that I am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 속에서 내 뜻을 펼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뜻이 I am that I am. 나는 사람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니고 사람이 자주의자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I am that I am. 내가 역사 속에서 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죄악 속에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애굽 땅, 바로의 땅, 죽음의 땅이죠. 피라미시, 죽음, 미라 아닙니까? 죽음이죠, 죽음. 미라, 거대한 무덤으로 가득 찬 이집트 문명, 그 속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죽음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200만 명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구출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적과 꿀이 이루는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이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노예이죠. 또 사단의 노예, 흑암의 노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먼지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끔찍한 지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단의 노예 속에서 실험하는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것처럼 온갖 죄에 찌들리고 죽음에 찌들리고 절망에 찌들리고 사단에 짓눌려서 아무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보이셨지만 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의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사단의 땅에서 완전히 구출해내서 자유의 땅, 희망의 땅, 생명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땅으로 이들을 구출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셔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애굽 땅에 내려가셔서 이 바로 왕의 노예이고 바로 왕이 절대로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강히 붙들고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를 꺾어버리죠. 어떻게 꺾습니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야훼의 밤, 하나님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양의 피를 눈에 바르지 않는 백성들은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왕의 장자로부터 이 종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애굽을 탈출한다. 출애굽이 성령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계시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속에서 너희를 구출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에 짓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 표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심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가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100% 계시하셨다. 100% 계시라고 하죠. 풀로 계시하셨다. 완벽하게 다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임당하셔서, 그 비참하게 죽임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100%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겠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인식을 못해요. 죄에 찌들렸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은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 중동이죠. 지구본을 돌려보시면은 그곳이 바로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길, 유럽으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 그 한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 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치만 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온 인류를 사랑하심을 100% 완벽하게 계시하셨다. 오직 십자가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 속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또 이런 질문, 또 하나님 계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보신 구속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내려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의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땅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바로의 모든 강팍한 고집을 꺾어버리고 모든 권력을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땅, 죄의 땅, 절망의 땅, 사망의 땅,
사단의 메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라. 구원자 예수를 부르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애굽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절망에서, 사슬에서, 노예에서 끊어버리고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있습니다. 일터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고 모든 노예의 사슬, 절망의 사슬, 죽음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팔을 꺼내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주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오늘 말씀,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하나이신 분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땅, 노예의 땅, 죽음의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에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도 팔을 뻗어서 구속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신음합니까? 죄악으로 신음합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합니까? 바로의 노예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